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어디를 본다고 했죠? 사무엘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를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죠. 자,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7명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후 베드로에게 먼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이것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세 가지 가능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다른 6명의 제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이겠죠. 그 다음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6명의 동료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란 물고기들 혹은 물고기를 잡는 모든 도구, 즉 삶의 모든 수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문맥을 볼 때 가장 어울리는 질문이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14장 21절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준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시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내가 만든 예수, 내가 기대한 예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때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때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때로는 실패나 병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대답의 초점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절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입니다. 예전에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점이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어요. 왜 대답의 초점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것일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3번의 부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를 다시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자기를 배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느냐?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넘어져도 실패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1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뭐가 빠졌죠? 첫 번째 질문에서 있는 그 구절이 빠졌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구절이 빠졌습니다. 자, 우리는요, 남과 비교할 때는 대답하기가 쉬워요. 그 이유는요, 내 사랑은 적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이 많죠. 죄를 지을 때도 어떤 생각을 해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아무런 비교의 대상도 정해주지 않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교회에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교만 말고 오직 사랑과 은혜와 믿음입니다. 이것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겸손한 고백에서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비교의 잣대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요, 첫 번째 질문의 대답과 똑같이 하죠. 그 대답이 뭐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해요? 내 양을 치라. 자, 내 어린 양에서 내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먹이라 해서 치라고 바뀌었죠. 단어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크게 변한 것은 없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1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 질문도 두 번째 질문과 똑같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했다고 하죠. 자,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같은 세 번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대답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요, 절대 자신의 힘으로 절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시면 사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힘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성도는 그거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 관한 예언을 하시죠. 우리 1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너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성도인 우리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도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간 다시 멸망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기적이 펼쳐졌다고 했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기적이 펼쳐졌다고 했죠. 어부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잡혔다면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관한 예언은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는요,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시는데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예언이죠.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 예언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반응은 한 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죽습니까? 언제 어디서 죽습니까? 를 물어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어떻게 죽습니까? 언제 어디서 죽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 대신 엉뚱한 것을 묻습니다. 2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복음이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자신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어떻게 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만 집중해야죠?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하는데 과거에도 그렇듯이 베드로는요, 사람과 환경을 의식합니다. 아직 베드로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던진 고백이에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요한은 버려도 안드레는 버려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볼 때 베드로는요, 평소에도 다른 제자들에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만 집중돼야 하는데도 사람뿐 아니라 환경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걷게 되었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풍랑이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그랬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계집종 하나가 던진 질문, 당신 예수의 제자이지요의 두려움에 확 밀려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는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요한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한 번에 확 바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모습이 여전히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 모습이 계속 나타나 괴로울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절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내오시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듯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느냐? 그래, 내가 요한은 재림에 올 때까지 편안하게 살게 한다면 나를 따르기를 그만두겠느냐 마느냐?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느냐?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 사명의 길이 달라지느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특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과 제자들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처럼 마음이 흔들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흔들리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베드로와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순교할까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순교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자기 파괴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원망, 질투, 비난, 교만, 낙심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진 한 장을 볼까요? 누구예요? 영어로 써 있는데. 영어로 써면 다들 긴장하셔. 존 크리소스톰입니다. 자, 4세기 교부 황금의 입으로 불리는 존 크리소스톰은 올바른 설교를 계속하자 유독시아 황후는요 계속해서 멋대로 설교하면 추방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크리소스톰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제 아버지 집인데 저를 추방할 수 없습니다. 황후가 다시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너를 죽일 테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 저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를 듣고 황후가 또다시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내 재산을 다 빼앗을 테다. 이에 크리소스톰은요 재물은 하늘에 있고 제 마음도 그곳에 있으니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황후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친구들을 다 쫓아내 내 곁에 아무도 없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자 그리스도돔이 말합니다. 누구도 내게서 떨어뜨릴 수 없는 친구가 하늘에 계십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하든 저를 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시험될 것도 절망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왜 불평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받아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하게 받아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연자 집사님이요, 평소에 늘 남편에게 시달리고 매맞고 살다가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남편과 싸울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능력을 받고는 남편이 때리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힘을 얻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달려들어 남편을 이겨먹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구나 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의 삶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남편이 또 술 먹고 와서 시비를 걸 때 때리는데 여느 때 같으면 눈을 똑바로 뜨고 나 죽여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남편을 보면서 주여 주여 했답니다. 그것을 듣고 남편이 생각했대요. 내가 지금 때리는 것이 아내인가 주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주님을 때리다가는 벼락맞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때리면서 아내에게 너 미쳤지? 라고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보, 나 안 미쳤어. 당신이 나를 때리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어. 여보, 나를 때려서 마음이 편하다면 더 때려. 남편이 보니까 완전히 미친 것 같더래요. 이전의 아내가 아니더랍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 살기도 빠졌고 원망도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 뒤에 부인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뭐가 먼저 생각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사람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힘이 생겨요.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낙심과 불평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간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살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겨쌈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 그 주님만 바라보고 한 주간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